할렐루야. 이제 5월 지나고 오늘은 이제 6월 이제 첫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아멘으로 감사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자,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하여 주시며 참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6월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크게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것,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것,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아버지 이런 모든 불신앙을 물리쳐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남은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크신 은혜, 사랑,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자 샬롬 시작. 자, 우리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말씀은 고난을 통해 깨달은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달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이제 반을 지나, 이제 6월 달 지나면 이제 7월이죠. 이제 새로운 이제 반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반년을 더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는데 연례 행사가 되지 말고 참으로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난, 시련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시련을 당할 때에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낙심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심지어는 방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우리 고난을 싫어합니다. 이 고난이 빨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갖는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고난이
백해 무익한 것은 아니다. 고난 속에는 유익한 그런 고난도 있다 하는 것이고, 고난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12장이죠.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 그것이 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하나님의 귀한 진리, 이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 모든 사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 이것에 우리가 낙심만 하지 말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이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우리가 진리를,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모든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낼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신성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온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최고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천주교는 베드로가 수석 제자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가 되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충성된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유대 민족을 넘어서 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데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유대, 유럽을 말합니다. 유럽.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는 유럽을 넘어서 이제 아메리카, 미국 땅으로 가고,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벌써 한 140년 되죠. 한국 땅에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선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유의 능력도 있어요. 병 고치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우리가 어떤 보면 사도행전 보면 그 손수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것만 만져도 병이 낫는 이런 아주 대단한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본문하고 관계됐는데, 이것도 크지만 살아있을 때 천국을 다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 갔다. 나는 낙원에 이끌려 갔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엄청난 그런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그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도 따라합시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 오는 거예요. 크고 작고 그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자, 어떤 고난이 왔냐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몸에 병이 왔어요. 오늘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가시냐?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추측만 해요. 제일 많은 것이 안질, 아주 안질을 지독하게 안질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끔 간질이라고 하는 그런 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지는 확실히 알지를 못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병이 떠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은 3번이나 기도했다. 이거는 단순한 3번이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이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질 않았어. 사도 바울은 빨리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응답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내 소원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듣는데, 자, 우리 한번 우리 성경을 봅니다.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자,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자, 시작. 9절입니다. 나에게 시작. 네, 그까지만. 네. 예. 이는 자, 내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따라서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요 말씀, 오늘 요것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한 대로 들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꼭 우리는 내 소원대로 응답해줘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르게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해 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까 이거 봤습니다만은 자 9절 중간에 따라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예요? 하나 낭망하지 않아도 도리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뻐했다. 10절 중간에 있다고 되는데 능력과 궁핍과 박과 공고를 따라서 다 기뻐하노니 여기서 이 말은 이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와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다 고난 싫어하지.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에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신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깨닫는 자가 되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 낭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이해,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돼.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신앙이 자꾸 깊어져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절대 신앙이 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슨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이게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 바울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뭐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육체의 가시, 이건 병을 말하는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대단히 많이 와요. 그러나 왜 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고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욥. 욥도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욥은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사탄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그러나 욥은 그런 내막은 모르죠. 모르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속에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우연이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연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욥과 이제 욥의 아내 부부 사이죠. 그러나 이 욥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욥은, 우리 이 세상에는, 이제 기복신앙 되면 안 돼. 여러분,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 그건 잘못해요. 여러분, 복을 간절히 열심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을 열심히 구한다고 기복신이라 그러면 그 사람 기복신이 뭔지 몰라요. 기복신앙은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도 주신다. 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뭐냐? 교회 나가면 좋은 것만 있어.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일만 있어. 고난은 없어. 어려운 일이 없어.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때때로 뭣도 주신다. 이걸 아셔요. 이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이 고난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이 고난, 하나님이 이 고난 주신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고난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욥기 2장 10절 띄우세요. 자, 그가 이르되,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만 생각하면 안 돼. 복이 대부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욥처럼 때때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꼭 잊지 마세요. 고난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섭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한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자,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모, 시작.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참새 미물이죠. 여러분, 그 참새도 누가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도 주신다. 고난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절대 원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받고 인내하고 또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은, 사도의 깨달은 두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게 두 번째. 아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게,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 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이 무슨 백해무익하지, 고난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아, 이 고난 속에서 은혜를 깨달았어. 자, 우리 9절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가 있지만, 자, 우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이 고난이라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사도는 깨닫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참 귀한 말씀.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해무익한 게 아니에요. 백해무익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오늘부터 자, 우리 신속계 모든 성도 따라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걸 꼭 체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가 아니고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이 족하다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오늘 이 고난은 너에게 꼭 필요하다.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울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럼 그 은혜가 뭐냐?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게 꼭 이 육체에 가시는 괴롭고 힘들지만 이거는 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요. 너한테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너에게 꼭 유익한 거예요. 너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고난이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고, 여러분 나에게 꼭 필요한 고난이고 나에게 유익한 고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은혜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야 그러지 않고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또 깊이 깨달아요. 왜 은혜인지를 깨달아요. 첫째, 왜 은혜냐? 여러분, 이 고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지만 뭘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9절에 내 은혜, 이 말은 고난은 내 은혜다. 고난은 내 은혜를 깨닫게.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고난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따가도 성경 보겠습니다만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은혜냐?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교만하게 하죠.
아까는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그 은혜고, 고난이 그래 은혜고,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도록.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죠. 자, 7절 우리가 아까 뭔데 여러 계시를 지극히 금으로 따라합시다.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여기 7절에 보면 한 번만 7절 맨 끝에 따라서 이는 나를 뭐해서 이건 고난을 얘기해요. 나를 쳐서 따라서 너무 뭐하지 않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 왜? 만약에 이 고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봐요. 자 우리 4절 그 위에 자 우리 따라 합니다. 따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최후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지금 간단히 소개하는 거예요. 자, 7절 따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뭐함으로. 이건 자기가 천국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 받은 거 이것이 너무나 크므로 우리가 그냥 놔두면 자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남이 못하는 안 하는 그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면 뭘 줘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약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 좀 빠질 수 있어요. 왜? 너무 큰 그런 계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아. 그거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 그 고난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왜 이 고난이 은혜냐? 따라합시다. 고난은 더욱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면 우리가 약할 것 같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강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 자 중간에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따라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9절 저 앞절에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라서 이는 내 능력이 어떻게 한 데서? 약한 데서 뭐예요? 온전해. 자, 여러분, 고난 받으면 사람이 참으로 강해져요, 약해져요? 다 약해집니다. 고난 받으면, 아프면 다 약해지잖아요. 고난 받으면 다 약해져. 따라합시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강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할 때 강한다.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약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0절에도 맨 끝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모아놓으니 이상하잖아. 낙심해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기뻐하는.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뭐예요? 이 앞에 약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뭐예요? 육체적으로 약해져. 강해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져. 믿음이 더 강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 안 가요. 아프지 않으면 병원 안 가요. 아파야만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아프지 않은데 병원 가는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어떤 사람 아파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야 병원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약해야 돼.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 우리가 약해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병원 가면 우리가 또 치료받아서 또 강해지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돼.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어요. 또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자,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편 84편, 자, 띄워보세요. 주의 집에, 시작. 주의 집에 산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다음 주 5절. 주께, 시작. 왜 누구한테 새 힘을 얻어요? 주님께 뭐예요? 힘을 얻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가요. 그들이, 시작. 눈물 골짜기, 고난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간다. 자, 그 다음에 자 7절로 갑니다. 그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눈에는 눈물 골짜기, 눈에는 눈물이 떨어지지만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가 강해지는 거구나. 우리가 약할 때 약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약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도 더욱더 강해지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하고 마침. 고난이 올 때 첫 번째,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올 때 몇 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이요. 이건 단순한 3번이 아니고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다.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잘 아는 말씀인데, 자, 띄워. 너희 중에 시작. 여러분, 우리가 고난 올 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따라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불평을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 잘 인내하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시편 119편, 자, 67절. 자, 고난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예요?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우리는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해가지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엉뚱한 길로 가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71절. 자, 고난 시작.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예요? 아프지만, 여러분 고난은 다 아파요. 그러나 고난, 사도 바울 깨달았어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 깨달았어요. 자, 무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아프지만 유익한,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유익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유익, 고난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욥처럼 우리가 잘 이기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이제 우리가 7월 또 맥주 감사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교만해. 또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려. 이게 우리에게 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자, 띄워보세요. 내가 오늘 시작. 여호와를 잊다. 이거 은혜를 말해. 하나님 은혜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항상.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자, 13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잘 살 때에, 잘 나갈 때에 우리가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다 교만해요. 그래서 자, 넘 14절로 가요. 자, 14. 내 말 시작. 우리 마음이, 우리는 100이면 100 전부 다 뭐예요? 교만하고. 우리는 항상 교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려면 그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 자, 저 뒤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남주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15절로 갑니다. 15절 시작. 이제 광야의 시험을 줬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험을 줬다. 광야의 고난을 주었다. 자, 16절. 자, 시작. 또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고난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준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입니까? 복입니까? 하나님은 복이다.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빨리 지나서 벌써 이제 반년, 우리 다음 이제 맥주 감사절. 우리는 이 세상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나도 모르서 이게 교만해지고, 또 우리가 또 세상에 빠지고, 또 감사도 모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 이 고난 항상 주신다는 건 아니고 때때로 고난 주신다. 우리가 꼭 이 고난 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충만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 영광 돌리고 또 축복받는 우리 신성과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